오늘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 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수의 강, 천국 복음의 확산과 영향력. 성전에 솟아난 생수가 점차 깊어지고 강이 되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생명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6절에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다. 생수의 강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강 좌우편에는 많은 나무들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상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4대 문명, 애굽, 나일강이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바죠. 또 인더스 문명이 있죠. 이것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고, 이제 황하 문명은 황하강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시작될 천국 복음이 확산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부흥의 역사죠. 초대교회의 부흥, 이른비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기독교를 선포하죠. 그 이후에 이제 가톨릭의 출현으로 인해서 부패한 가톨릭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지만 16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9세기, 20세기에 늦은비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되었고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온라인 시대에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되어 복음이 전파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복음이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동해고 사해죠. 북쪽의 요단강 유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아라바는 팔레스타인을 남부로 가르는 요단 지역이
뉴욕의 저지대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지역은 가늘고 긴 저지대이며 지중해 수면보다 낮은 곳이죠.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은 지역인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해는 성경에 보면 염해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창세기 14장 3절에 이들이 다 시틴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민수기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염해로 표현되어 있고 혹은 동해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에스겔 47장 18절에서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랏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동쪽이요. 스가랴 14장 8절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예, 동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바 바다로 흘러간다. 신명기 3장 17절에 보면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으로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상기설계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다. 아라바 바다로 불리우기도 하죠. 염해, 동해, 사해.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아라바 바다 염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14장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람이 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여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사해죠. 이 성서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이 흘러 사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염해 그 바닷물이 살아난다. 사해는 죽은 바다죠. 소금으로 가득한 곳인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소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소성함을 얻는다. 이 소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라파예요. 라파는 고친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내 계명과 내 길을 규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치료하는 이 히브리의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왕하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가 물 건너러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고쳤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에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여기 나오죠. 고쳐져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의 라파입니다. 이처럼 썩은 물, 죽은 물도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병든 몸이 고쳐지는 것도 라파이죠. 고친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사하고 죽은 물이 성전에서 발원한 생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물로 고쳐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먼저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영적인 회복, 관계 회복,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이것이 바로 사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이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생수의 강 천국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뇨? 오직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생명의 역사, 복음이죠. 생수의 강입니다. 9절에도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 고기가 심이 많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각주의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강이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되살아난다. 고기도 많이 서식하게 될 것이고 이 사해바다가 소금으로 가득한 죽은 바다였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갈 때 고기가 심이 많고 번성하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곧 삶 속에 경제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수의 강,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와 사망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었고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과 나라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것처럼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들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나라들이 되었죠.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전체에 전파되고 유럽의 복음이 시작됐을 때 전파되었을 때 로마죠.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경우죠.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도 강성하게 되더라. 이 복음의 역사와 경제적인 지표를 보면 그 움직임이 동일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나 개인들 모두 번성하고 풍성한 나라들이 되더라.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또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칠 곳이 된다. 각기 고기가 종류대로 심이 많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니까 물고기들이 살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생수의 강,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죽은 땅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적과 같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박해해야 되는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개인과 나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와 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일하게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나라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죄와 사망에 살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거룩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란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생명과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먼저 영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죄를 버리고 이롭담을 얻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도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결과는 이와 같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난 역사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이게 먼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경외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 개인의 심령,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쳐나도록 해야죠. 가정에, 그들이 사는 교회와 사회에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이 강이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 흐름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불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중고등학생들. 최근 발표해 보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17%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고등학생이 10%, 청소년들, 즉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믿으면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가난안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안 성도의 비율이 성인인 경우에 25%, 청소년,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약 36%로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중학생이 31%, 고등학생이 46%로 나타났다 그래요. 물론 고등학생 때는 입시 때문에 대학에 가면 입시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의미일 텐데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더 많은 학생들이 믿음과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모와 부패한 교회와 목사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가로막혔어요. 이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 또 쾌락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모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나도록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생수의 강, 성전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서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먼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시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러다가 20세기, 21세기 오늘날 들어와서 이 생명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로막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것은 생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소중한 지하가족들 가정과 또 우리의 주어진 교회와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